신은 대체 뭘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두고 맞붙은 두 철학 천재의 지적 대결을 한번 중계해 보려고 합니다. 합리론의 거장 스피노자, 그리고 경험론의 끝판왕 흉. 이 두 사람, 신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이 달랐던 걸까요? 정말 이 질문 하나가요, 17세기에 18세기 유럽 지성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이 바로 이 우주다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 신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라고 맞섰죠. 자, 지금부터 이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링 미에 오르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순수한 이성의 힘을 굳게 믿었던 철학자 바류후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에는요, 범신론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앉아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연,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신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을 딱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바로 데우스 시베 나투라, 즉 신, 곧 자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과 자연은 사실 똑같은 실체를 부르는 두 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뭐 감정을 갖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움직이는 내재적인 법칙, 그 질서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본 세계입니다.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에게 세상은요, 신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뭐 저기 보이는 나무나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은 뭐냐? 전부 그 실체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양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모든 게 수학 공식같이 딱딱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스피노자는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논리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이성의 세계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을 준비가 된 남자? 바로 데이비드 휴미죠. 흉의 무게는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그건 바로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직접 만져본 적이 없다면 그럼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걸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흉 경험론의 출발점인 거죠. 자, 이 원칙을 딱 들이대니까 신에 대한 모든 주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흉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신을 오감으로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신이라는 생각 자체가 그냥 통 비어있는 거다. 세상이 뭐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다른 우주랑 비교를 해봤어야 알지 어떻게 설계됐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휴먼테 종고라는 건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무지가 만들어낸 그냥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철학체를 본격적으로 한번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성이냐, 경험이냐, 과연 어느 쪽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대결은요, 결국 인간 지식의 근원이 대체 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세계의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할 힘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고요. 반면에 흉은 아니다, 모든 지식의 시작과 끝은 오직 경험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상가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신의 성격하늘 한번 볼까요? 스피노자한테는 신은 자연과 똑같은 내재적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근데 휴먼테 신은 어떤 존재죠? 경험을 아예 넘어서 있으니까 그냥 인식 불가능한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삶의 방식부터 세계관, 종교에 대한 태도까지. 와, 진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점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던 두 사람이 사실은 똑같은 적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은 바로 인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화도 내고 상도 주고 벌도 내리고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 말이에요.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의 법칙 그 자체로 만들어버려서 이런 인격신의 자리를 없애버렸고요. 휴은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고 못 박아서 그 존재를 뿌리부터 의심하게 만들었죠. 결국 두 사람은요, 각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철학을 신이나 신화의 세계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 세계 자체의 원리로 이해하려는 자연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연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명은 이성으로 신을 완전히 재정의했고 다른 한 명은 경험으로 신을 해체해버렸어요. 와, 방법은 정말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던 셈이죠. 스피노자와 휴me, 이 위대한 대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끝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제 두 거인의 어깨 위에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실 차례입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스피노자와 휴메이라는 두 계몽주의 시대의 아주 유명한 이성적인 이성주의 철학자와 경험주의 철학자의 신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스피노자는 신이라는 것이 이 자연세계, 우주 이 자체를 말한다. 우리도 그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신의 일부분이다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펼쳤죠. 그래야지만이 말하자면은 자연세계를 어떤 필연적인 법칙성으로 이해해내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오는 마음의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어떤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평안, 말하자면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그런 면으로 작용한다라고 본 면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스피노자는 그 당시까지 이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믿어왔던 인격신의 개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그것이 이성적으로 가는 것, 진보하는 것, 계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휴메는 아예 그 신의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보하는 것이고 계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좀 더 이성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면인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인간의 지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는 신은 인간이 신을 감각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경험들,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 말하자면은 공허함이라든지 불행감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한 말하자면은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하자면 감정이 만들어낸 그런 요소들을 잘못 해석해낸, 비이성적으로 해석해낸, 그래서 인격신을 가정하고 그 감정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은 인간의 어떤 원함 때문에 허구적인 요소를 상정한 그런 요소가 인격적 신이다. 물론 이제 모든 신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인격 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계몽주의자들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필연성, 세상이 필연적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서 온 우주가 하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스피노자 같은 사람과 감정으로 신이 확인되지 경험으로 신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휴메이라는 완전히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신에 대한 감정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의 인격 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 다 공통되게 반대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적어도
자신들이 인간을 계몽된 그런 모습으로 또는 좀 더 이성적인 모습으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현대인들이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 그 부분이 정말로 그런지 논리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도 아니고 이성적이거나 계몽적이다라고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네요.